세상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도 가족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 가족이 나를 외면할 때 참으로 참기 어려운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작년에 어느 한 여가수가 어머니와 큰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어머니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는 일을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은 가정을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또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사울을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요나단의 강력한 부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의 마음을 철회하고 다윗을 다시 자기 곁에 둡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다윗이 이번에도 전쟁터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왕으로부터 칭찬과 포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시금 전쟁터에 나가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사울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타락의 극치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 밤 다윗은 자기 집으로 피신합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군사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위장 전술을 행하게 되죠. 마치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을 전령들이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집에 들어가서 직접 그 모든 침상을 가지고 오라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미갈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게 된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미갈마저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사울에게서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요나단에 이어서 미갈마저도 사울의 편에 서지 않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도록 하십니다. 반대편에 서게 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관통한 후 비록 그가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족 간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면 혹 그것이 나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오늘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가족의 회복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모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막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던 전령들에게 그 군사들이 사무엘에게 다가가자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을 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언을 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구구한 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시켰다는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해제시키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사울은 전령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2절에 따르면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사울이 예언하는 자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계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를 영적으로 막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은 24절에 따르면 벗은 몸으로 온종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왕이 모든 것을 벗어던진 채 누워있고 길을 행한다는 것은 우스운 꼴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까지도 자행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 처음에 출발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왕위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이 성령을 우리는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우리를 다스리고 더욱더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되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성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